가톨릭에는 고해 제도라는 게 있어요. 회개의 일종인데 그 특징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회와 고백과 보속이라고 그래요. 그 보속이란 말은 보상이란 뜻이죠. 통회는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제 앞에, 신부 앞에 가서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가 죄를 사해 주면 그러면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그들은 보속, 즉 보상을 회개의 세 번째 요소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자가 과거의 지은 죄를 중단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보상을 해야 책임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설교하면 또 아멘 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죄를 보속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눈물, 금식, 흥금, 구제, 봉사. 그래서 이제 사제가 내가 그렇게 죄를 일일이 고백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내가 너 앞에 선언한다. 그 대신에 너는 근신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울어야 돼. 그러면 1시간 동안 울고 나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20일 동안 금식이야. 그러면 금식을 해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는 죄가 크기 때문에 1년 동안 봉사해야 돼. 매일 봉사해야 돼.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봉사를 마쳐야 죄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돈으로 그 기간을 줄이는 게 가능했어요. 바로 거기서부터 면죄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면죄부란 말은 원래가 면벌부예요. 벌을 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연옥교리와 연결되어서 자손들이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연옥도 잘못된 교리지만 연옥조차도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자식들의 자손들의 그 면죄부를 사는 것을 통하여서 연옥에 있는 기간을 감해준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회개가 되겠습니까? 성도는 모든 죄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도도 죄를 짓죠. 그러면 회개해야 되죠. 성도에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회개인 거예요. 육신으로 보이는 것은 그럴듯한데 결국에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은 마음의 변화가 없는 모든 회개는 결국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은 십자가로, 모든 보상은 이미 끝난 거예요. 따라서 회개한 자의 삶은 보상하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죄가 사함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회개한 자의 삶은 제사함 받은 의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마음의 변화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개의 화를 선언하십니다. 7개의 화를 선언하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최종 심판을 선언하게 되신 것이죠. 38절 짧지만 너무나 단호한 말씀이 오늘 주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3장 38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제까지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저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재앙을 통틀어서 저들에게 제시한 이후에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최종 심판 선언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의 최종 심판이 선언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멸망과 그들로 말미암아서 같이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너희 집이라고 한 것은 성전을 이야기한 건데, 성전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파괴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로 7개의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팔복은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난을 선언하시고 재앙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책망받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였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꾸미고 다녔던 그들의 외식에 하나님은 재앙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삶을 살도록 주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앞주에는 부활절이고 그 앞주에 우리가 7개의 화 중에 앞에 4가지를 살펴봤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뒤에 3가지와 그리고 그 결론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개의 화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첫 번째 화는 다른 모든 화의 서론이면서 요약이에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같이 붙인 타이틀이 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저들은 외식하는 자였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 스스로는 천국 길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화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선교에 있어서 외식을 지적하고, 세 번째 화에서는 예수님이 명세에 있어서의 외식을 지적하고, 다섯째 화에서는 11조에 있어서의 외식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나머지 3가지 화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모두 정결법에 대한 외식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째 화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안과 밖이 다른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릇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화에는 모두 비유가 등장해요. 예수님은 그릇의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들은 겉은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데 안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6번째 화는 무덤의 비유로,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 안에는 시체로 가득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7째 화는 비석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비석, 또 의인들의 무덤, 이런 걸 가꾸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은 선지자들의 편에 서 있다고 행세했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는 편에 섰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화해 선언은 사실은 예언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었고, 잠시 후에 그들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의인들을 보냈던 그 바로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 자로 조상들의 남은 분량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회들도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그들도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일곱째 화해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결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낳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배척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그들 대신에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백성을 만드심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37절 3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7절 38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말 심판의 내용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방금 말씀은 오늘 이 23장의 본문과 24장의 본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24장에 그리고 25장에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가 나오거든요. 24장, 25장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과 이 땅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과 세상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다 밝히시는 종말론 설교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심판 선언으로부터 연결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계시록을 보여주었을 때 그가 그 계시록을 잘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것을 깨닫고 그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장부터 종말론 설교가 나오는데 그 첫 도입부터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최종 심판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24장 2절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신 후 40년 뒤에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것은 역사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황제가 되는 로마의 디토 장군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결국에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군사들에게 소문이 돌았어요. 성전의 벽 사이에는 금이 있다고 소문이 돌아가지고 로마의 군인들은 성전에 있는 벽돌 하나도 다 파헤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이 말씀하셨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 가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처음 듣는 자, 처음 읽는 자가 누구죠? 바로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이 책을 읽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은 것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아직 임하지 않은 시기였는데 그때라도 그들은 회개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사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AD 30년이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계산합니까?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서기 1월 1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출발해야 되냐? 1년 1월 1일. 그런데 사실은 의도는 그렇게 했지만 옛날에 그 사람들이 처음 달력을 만들 때에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잘못 잡아가지고 예수님은 비슷하게 그래도 만들었는데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실 때는 33세에 6개월의 공생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AD 30년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를 로마의 디토 장군이 멸망시킨 때는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는 AD 70년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아직도 40년의 기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다면 예수님은 그가 부활하신 후에도 이스라엘에게 40년간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편이 뭐였습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므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그 40년간의 기회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다면 다시 사는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다시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면 멸망당하는 일은 더 연기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들은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주님은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날개에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원하지 않았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심판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막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스스로 택한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임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언제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삶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구부하고 적대하고 죽임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예루살렘조차도 무너지고 성전조차도 다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판은 한 번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이루어질 최종 심판이 아직도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죄 지을 것과 그들이 심판받을 것도 아시면서 2중 3중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담겨 있었던 것이고 이 땅의 미래가 담겨 있는 것이죠. 과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지금 평범한 민족의 하나로 전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선민이 아니에요? 선민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동일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얼마든지 부르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 주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27장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연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2절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3절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의 가사대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우리 주는 지금도 기다리신다오.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가족을 보내주시고 친지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자기와 피와 섞이지 않는 다른 민족의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기다리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월 29일은 새생명 축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도 기다리고 태신자도 기다리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백성들을 날마다 기다리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서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심령 가지고 마음의 변화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는 이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웃이, 가족이 주님의 심판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의 손길 안에 가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